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요즘 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막 벚꽃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네. 민망하시면 혼자 하세요. 네, 벚꽃이 많이 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17편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27살인 전우원 씨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활하던 미국 뉴욕에서 SNS로 자신의 조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비리를 전부 다 오픈해 버렸죠. 영상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단 한 명도 사죄를 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대신 그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희생자 가족과 대표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사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며칠 전에 이제 귀국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마약 복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후에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사과와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봐야겠죠.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젊은 청년의 말과 행동 속에 용서라는 것 그리고 사죄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죄라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는 던지고 그냥 끝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사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 또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풀리고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가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할 정도가 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간에 해야 될 사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적어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뉴스로 이 장면을 보다가 청년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마칠 즈음에 중년의 남성분 한 세네 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마도 이제 유가족 모임의 대표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그 청년에게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청년의 사과를 환영합니다. 용기 내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면서 명함까지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한 분이 그 앞에서 덕담을 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약속한 대로 희생자들의 묘역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당사자도 아닌 손자인데 젊은 청년의 이 사죄가 과연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런데 놀랍죠. 그 작은 사죄 한마디가 43년 넘게 상처와 억울함에 갇혀있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젊은 청년의 그 사죄 한마디가 유족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책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를
몇십 년 후에 태어난 그 손자 한 명이 사죄 한마디로 그런 회복과 관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참 놀라운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제가 읽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죄하면 또 얼마나 사죄를 했겠습니까? 다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사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이 긍휼히 여긴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고난하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또 부활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가끔씩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라는 것을 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극형인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는 그분에게 하나도 찾을 방법이 없죠. 그분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무죄한 분이죠.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그분이 감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육체적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근본 아래 살던 우리,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직접 사죄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용서함을 주시고 그 사죄를 받아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시작 과정 그 끝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 평생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만큼 성도에게 주신 복은 없죠. 모두가 처음 끝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 품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의 시작과 과정 그 모든 끝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달려 있는 것이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던 십자가를 대신 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고난의 아픔을 막 얻어보려고 막 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짊어지셨는지, 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고 끝맺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삶의 일정 때문에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 고난, 죽음, 부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셨지. 그것을 다시 확신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기쁨을 얻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히 또 새벽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할 때 이런 귀한 예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용서를 구하는데도 상대방이 이제 됐어라고 할 정도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이 땅에서 용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속죄와 용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내야 되죠. 신앙이 무뎌지고 은혜가 상실되고 내가 딱딱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먼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뭔가 푸근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 안에 치고 들어가면 항상 딱딱해집니다. 즉흥적이게 되죠. 내 혈기, 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별개로 내 삶을 막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내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 두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건 아닌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잘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이해하고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순간이 옵니다. 자신의 병사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그 병사를 살인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이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접전을 펼치는 시기였죠. 다윗은 이때 궁에 남아서 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그때 당시에는 전장에 참여했던 병사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하게 된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며칠 후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죠. 다윗은 이제 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악된 행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야를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내서 우리야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리야를 보내려고 했죠. 근데 우리야가 집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우들은 치열하게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궁에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냥 쪼그려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적어도 제가 리더라면 감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내 병사는 저렇게 고귀한 마음을 품고 전쟁에 임하구나. 근데 다윗은 감동을 받기는커녕 두 번째 계략을 펼칩니다. 우리아를 취해서 술에 취해가 만들어서 집에 보내게 하는 작전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취함 속에서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전쟁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존경한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사악한 계략이 담겨 있죠.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을 위한 전장에서 수고했던 병사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게 해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총 23가지 원어로 사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는데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은 죄를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하면서 단어를 엄청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절에서 2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를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이렇게 죄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냥 똑같은 죄 같은데 이게 원어로 보면 세 가지가 다 다른 죄입니다. 하나님께 번역하는 죄, 반역하는 죄,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뜻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세 가지 뜻을 다 펼쳐냅니다. 자신의 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보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죄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죄, 이거 내가 다 범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명령을 보면 정말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뜻에 행해서는 안 될 행동,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군대의 명령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다윗은 오늘 51장에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은 한 여인을 범한 것, 한 사람을 죽인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했다, 철저히 왕으로서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것, 결국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지었어 라고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죄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극심하게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쯧쯧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 아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행동만 안 했지 행동한 사람과 마음으로 죄를 범한 거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별로 없어 라고 누군가 상대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하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출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도 숨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죄의 위험성을 몇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는 덮으려고 하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죄를 덮으면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큰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성경은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사망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덮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무조건적인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위험성은 뭐냐면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병사를 죽음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말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기병을 보내서 알려줍니다. 당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 장군의 이 기별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점점 다윗이 정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돌아올 때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찬양했던 다윗.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던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 앞에 절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던 신실한 다윗. 악기를 다루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갈 정도로 신실하게 찬양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병사까지 죽이면서 자신의 죄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했다라는 생각과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요압에게 괜찮다, 더욱 달려가라, 정진해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죠. 죄는 단순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를 덮으면 덮을수록 영적인 감각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는 더욱 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죄를 덮으려면 더 큰 죄를 생각해야 되고 더 큰 죄와 친해져야 되죠.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말의 양심을 일단 덮어둡니다.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죄가 올 때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희 가 계십시오. 하나님 잠깐만 이 말씀 제가 덮겠습니다.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선 더 큰 죄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인지 아닌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진 자들, 죄와 친밀해진 자들의 특징, 영적인 감각을 무너진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죄를 짓고 나서 흔히 마음 가운데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이거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했을 거야. 아니 어떨 수 없이 네가 내 처지라고 해도 똑같이 죄를 범했을 거야 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죄에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분명히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긍휼과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합리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이러니까 주일날 이럴 수 없어. 나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조금 외면해야 돼. 이러니까 내가 조금 더 봉사 못해. 이거는 내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열심과 너가 지키려고 했던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무너졌던 건 내가 다 안다. 그 긍휼과 합리화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섣불리 자기가 기준이 되죠.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해와 보니까는 이래야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가 동등시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동시에 죄가 발생했을 때 죄를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가 덮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가릴지 몰라도 누구의 눈? 하나님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1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기서 그라는 건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연히 군사가 죽었으니까 군사의 아내를 내가 걷어준 것 얼마나 멋집니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전쟁해서 죽은 이 병사의 아내를 왕인 내가 긍휼 베풀어서 안았다. 근데 그의 속내가 뭔지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거 악하다, 그거 악한 행동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 그리고 죄악을 덮으려는 그 모든 마음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은밀하게 내 안에 버려지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밝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죄는 성도님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숨겨야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해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특히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가 없을 거야, 나는 그럴듯할 거야, 나는 적어도 저러진 않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 스스로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열어보면 수많은 죄, 5만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다른 데다 댑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그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 탓을 하죠. 현실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육체 탓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든 것은 물같이 모두 씻겨나갈 것이고 흰 옷과 같이 어린 양의 흰 양의 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회개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라고 하면 사울과 다윗을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왕 모두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사울은 자신의 죄과 앞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끝까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고집을 부리고 달려갑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며 숨지게 되죠. 창피하지 않게. 다윗은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를 범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발시키시죠.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그건 심판입니다. 징계이죠.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제3의 인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선지자를 죽여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계속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관영하게 그대로 있지 말고 제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혹은 어떤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덮어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와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얻느냐 사망에 이르느냐는 관계이죠. 이것은 그냥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내가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하는데 무슨 죄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한 고을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암양 새끼가 하나 있는데, 암양 새끼를 하나 가진 자는 그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었고,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행인이 와서 이 부자에게 왔을 때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암양 새끼, 가족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사람에 가서 암양을 뺏어서 죽여서 대접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악랄한 부자가 있을 수 있냐? 그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게 해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 다윗입니다. 이렇게 죄의 고발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일생 보면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만 하지, 또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쳐달라고 하소연하지 단 한 번도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극심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동안 지켜온 모든 믿음과 신앙, 자리, 배경, 왕위, 명예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진 않지만 그 죄로 인해서 왕위를 두고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아들들이 죽게 징계를 놔두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명예와 아들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데 무엇하려고 회개를 합니까? 그렇게 징계가 임하는데 이런 회개를 뭐하러 해야 됩니까? 사실 다윗은 자신의 왕이, 자신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결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세와 왕위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의 왕위를 빼앗으신다 하시더라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온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51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명예, 그의 왕위, 그의 자녀들, 그의 명성, 그게 아닙니다. 죄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에서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왕위, 나의 명망, 나의 권세 다 필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치명적인 것은 실수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합하게 하고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죽여봐야 1000명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말씀들만 성경에 담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 갑자기 밧세바 사건을 집어넣고 시편 51편에 갑자기
죄에 대한 고백에 다윗의 말씀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막 다윗, 막 사무엘 이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삶이. 예, 이런 친구들 앞에 야 다윗이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러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찬양하고 멋지게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 멋지게 정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윗이 막 승전하고 골리앗 앞에 싸워온 삶보다도 항상 언제나 밧세바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를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어느 순간은 정말 위대하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고 영적인 민감함마저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져 내가 성도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은커녕 사울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랑할 수 있는 결과보다 부끄러움, 숨고 싶고 창피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성도의 어쩌면 진짜 실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다윗의 이 치욕스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 넣어 두셨을까요? 너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 심지어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 극심한 고통의 죄악을 매일같이 견딜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심령이 상한 자들의 그 제사를 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언제든지, 다윗도 그만큼 실패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무너질 때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개혁주의 침례교 설교자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안에 거하신다. 나의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상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못한다. 마음에 상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다. 우리는 완벽해야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고 때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죄의 관영으로 인해서 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깨어지고 끝나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그 상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 자리를 주의 위로와 용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상함이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상할 때 무릎 꿇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죄로 해서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을 때 이제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해서 마음이 상해 계신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그 모든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용서와 또 은혜, 또 위로와 사랑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